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가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을은 말씀 묵상하기 좋은 때이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때이다.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때이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 가을에 항상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유다왕 아마샤의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 역대기와 또 열왕기하 이 두 말씀들을 살펴보므로 이 아마샤의 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는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들, 이 트리오입니다. 세 명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세 명의 왕들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이 사건, 이 아마샤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온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악과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돌아가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것,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이 징벌,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그 가운데 신하들의 이 반역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이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왕권이 많이 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는 한 사건을 통해 그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바로 반역을 일으킨 이 신복들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복들을 처단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무엇에 온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를 죽인 이 신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선지자를 죽인 죄를 범하였지만 왕을 이 징벌할 수 있는 또 왕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죽인 이 신복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었냐면 이 신복들을 처단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명분은 바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왕을 반역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는 것도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을 죽인 신복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은, 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샤는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왕의 권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샤에게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명분 또 권한도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오늘 본문처럼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단한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열왕기하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배반한 그 신복들 2명을 처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 아마샤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반역해서 지른 그 반역죄는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연좌죄와 같이 3대를 멸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아마샤는 그들의 그 가정을 또 그들의 그 후손을 멸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가정은 반역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남겨둔다면 그들이 또 언제 반역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세우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을 그 대대손손 완전히 처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들의 자손들을 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녀를 벌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분, 또 개인적인 감정, 이 권한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굳건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가 신복들을 처단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어떠한 감정과 또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와 다르게 다른 선택을 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마샤 손에 죽은 그의 신복들입니다. 이 신복들도 동일하게 아마샤처럼 이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이지요. 이 신복들이 보기에는 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반역하는 일, 그를 처단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들은 요아스를 죽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처단하는 일, 왕을 징계하는 일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신복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쉽게 심판하거나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신복들은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명분, 이 정의, 이 생각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의 아들인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에게 심판, 처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상을 앞세우는 신앙을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주장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아마 이 신복들도 자신이 요아스를 죽인, 왕을 죽인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 우상 숭배는 죽을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다. 또 이 왕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 행동과
이 자신의 이 명분과 이 주장들을 합당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판단하는 것,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더 앞세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 온전한 신앙은 바로 아마샤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나의 주장보다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온전함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와 또 열왕기에서는 이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를 망가뜨리고 무엇이 그의 그 온전함을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에돔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아마샤는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은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용사들을 고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을 한 그 북이스라엘 용사들과 함께 이 에돔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 돌려보냄을 요구했을 때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백성들과 에돔과의 전쟁을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이 아마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후에 아마샤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타락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협의 이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과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만함이 그 아마샤에게 어떻게 그 증상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이 아마샤의 행동을 통해서 이 교만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발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교만의 증상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셰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셰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 숭배와 교만함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일인데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닌가요? 이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원리를 보면 이 교만함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의 종교는 인간의 풍요를 위해 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을 섬기는 이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신이 사랑을 나눌 때, 성적인 활동을 할 때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당시 이 가나안 민족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종교 의식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생산력과 성적 능력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 종교 의식 가운데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를 두어서 음란하게 섬기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의 이 인간들의 행위가 하늘의 신들의 행동들을 자극하여서 이 성적 행위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신들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당시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즉 가나안 종교는 신들을 지배해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고 신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당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신을 우상 삼는 그 우상 숭배가 이 교만함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 삼고 명예를 우상 삼고 권력을 우상 삼는 것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름이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내가 신이 되려 하는 매우 완악하고 무서운 제약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교만함에 빠진 많은 왕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그러한 책망하고 있는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끊고 지금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가르치는 자로 세웠느냐? 그만 얘기해라. 여기 보면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맞으려 하느냐라는 표현은 너를 죽이겠다라는 표현과도 동일합니다. 이렇듯 이 교만한 자의 두 번째 증상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높아져서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완악하게 나를 권면하고 나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그를 협박까지 하는 그런 완악함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신이 인정한 자만이 그를 책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교훈의 말씀을 불쾌해하며 선지자의 책망을 업신이 여기는 이 아마샤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특징, 교만한 자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인정한 사람의 말만 듣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멤버들과 처음 모임을 하면 이 멤버들과 스캔을 합니다. 스캔. 그래서 위아래로 리더를 쑥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권면하고 나를 가르칠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를 위아래로 스캔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 리더를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질문들을 던져서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나를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리더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멤버는 리더를 바꿔달라고 떼를 쓰거나, 아니면 리더가 그 멤버의 모임을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 리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함의 끝판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의 신앙이 어떠할까요? 바로 그 교만함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교만한 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믿음이 퇴보하는, 그들의 신앙이 더 연약해지는, 퇴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듣지 않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자가 교만한 자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죄에 빠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멀리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런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읽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푸는 언어 영역 지문이 어렵다고 그 지문을 그냥 넘어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요,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여러 번 읽어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어. 이해가 될 때까지 두세 번이고,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10번이고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을 찾아오거나 강도사님을 찾아와 물어보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입니다. 내 생애와 나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읽고 어떻게 해서든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려워서 못 읽겠다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 더 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만한 자의 세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만함에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멘. 이 아마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이 교만한 자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신뢰하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택을 조롱하면서까지 이야기하였지만
이 아마샤는 자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이 악탈당하는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고 그가 선택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그 어리석음으로 나아간 그 결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결국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신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신하들의 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의 끝은 패망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온전함,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온전함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 태도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교만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함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 증상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잡하고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그것이 듣지 않는 완악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리석음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교만한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여러 증상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은 그냥 교만함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알았으니 나를 돌아보고 이 죄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숭배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교만함 듣지 않고 완악함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